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아멘.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질문이 바로 당신의 권위는 어디로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인가 되물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대답은 네 하였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뒤돌아 회개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소장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이 그 소출을 다 차지하고자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 사람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 이번에도 역시 그 여러 종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악한 이 소장농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너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질문에 종교 권력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고 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착한 소장농들을 구하여서 그들에게 이 밭을 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자기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죠. 여기서 이 주인은 말 그대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리고 종들을 보내었다고 할 때 그 종들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보내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악한 소장농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42절 우리 좀 올라가서 21장 42절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앞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소장농으로 비유되는
종교 권력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새 시대, 새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주춧돌이 되어서,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그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게 될 것,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임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이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척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복음의 주도권이 마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 촛대를 옮겨버리라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서 그 촛대, 복음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옮겨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22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 역시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언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1에서 7절까지는 혼인잔치 초대에 거절한 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미리 초청한 자들을 그 날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어 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선 비유와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서 보게 되면 임금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이 아들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종들은 앞선 수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이죠.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와 같이 이들은 그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4절 말씀과 같이 종들을 보내어서 재차 요청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22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었으니 제발 좀 와달라고 재차 요청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돌아보지 않고 밭에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는 것은 좀 소극적인 거절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거절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적극적인 거절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소극적인 거절도 당하게 되지만 적극적인 거절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되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게 되었을 때 그냥 거절하는 자들이 있죠. 무시하는 자들이 있고, 아유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거절하는 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막 복음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적극적인 거절의 모습이에요. 아무튼 철저한 무시와 거절 그리고 종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대표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 예세벨이라는 악한 이 아합의 아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그가 왕비로서 행한 악행들을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색출해내서
죽여버리는 악한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때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나타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왕과 왕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러나 그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살해의 협박이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낙담하여서 멀리 남쪽으로 도망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왕, 우리 히스기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좋은 왕이죠.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들 므낫세 왕, 그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순교를 하였느냐? 그 므낫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가다가 안이 텅텅 비어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을 하게 돼요. 속이 비어있는 나무 안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피하게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걸 뒤쫓던 그 병사들이 이사야가 들어간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건 전승입니다. 그 나무, 썩어있는 나무에 이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놀란 병사들이 므낫세 왕에게로 돌아가서 므낫세 왕이시여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때 므낫세 왕이 어떻게 하였느냐? 그 나무를 통째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해요. 뻔히 그 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숨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나무를 통째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느냐? 그 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톱으로 그 나무를 썰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백성을 사랑함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왕에게 직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뺨을 때리고 매를 치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굶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세례요한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결국 헤롯의 손에 장난을 치듯이 무슨 자기 결혼의 자기 어떤 생일날 잔치에 그 소원을 말해라 해가지고 그 딸의 소원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종들로 비유되는 이 자들을 왜 그들은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을까요? 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을 뿐인데 그 메시지가 자기들 귀에 맞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한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신적 귀에는 너무나도 듣기 싫었던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번영할 것이다,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번창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는데 정작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말씀들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죠. 우리가 늘 듣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 헌신하고 섬기며 충성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은 사실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듣고 싶은 부분들만 좀 취사 선택하여서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막 은혜를 받지만, 정작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하며 성장하라, 이런 메시지들은 굉장히 좀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우리에게 사실 정작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그것이 정작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앉아 있고 싶고 눕고 싶고 단 것이나 입에 그냥 아주 맞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먹게 되죠. 그래서 뭐 라면이나 콜라라든지 설탕들이 많이 들어간 이런 것들을 먹게 되고, 운동을 막 하면서 땀을 흘리기보다는 앉아서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작 우리 몸에는,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죠. 그럼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건강한 음식들, 입에 잘 맞지 않는 것들 있죠. 그리고 막 땀 흘리며 운동하며 노동하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잘 하고 싶지, 물론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떠냐면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면서도 몸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우리 몸에 양액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분의 그 강의를 한번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씀, 그렇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보다도 정작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잔소리 같고 듣기 싫은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말씀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씀,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 그 말씀에 성숙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시는, 성장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과 같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9절 말씀과 같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린 초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앞선 두 비유에서는 순종치 않은 첫째 아들의 특권이 둘째 아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악한 농부가 누렸던 특권이 새로운 다른 농부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와 동일하게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첫 번째 초청하였던 자들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특권이 이제 새로운 믿음의 백성들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초청하여 데려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장차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문이 혈통, 인종, 민족,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자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참 궁금한 것은 이 문제는 결혼 예복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혼 잔치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이 혼인 잔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보니까, 임금이 보니까 혼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종들을 시켜서 이들은 자격이 되지 않으니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들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어떤 다른 타인의 결혼식이 있을 때 그 결혼식에 우리가 가면서 집에서 그냥 입던 그 트레이닝복이나 잠옷같이 입던 옷들을 입고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 잔치를 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예의에 맞지 않는 무례한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좀 더 나아가면은 그 본주에게 모독을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전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는 들려지는 우리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집에서 입던 그런 트레이닝복이나 잠옷처럼 입던 그런 옷들을 입고 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특정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냥 그런 옷을 즐겨 입는 그런 청년에게 그 사람을 지정해서 타겟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일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보편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찾아왔어요. 그 청년은 늘 자기의 이제 일상복을 좀 트레이닝복을 좀 즐겨 입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날도 하필이면 트레이닝복을 입고 예배에 참여를 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걸 좀 얘기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좀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보편적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한 사람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절대로 설교자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보편적인 진리를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 강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모든 말씀은 공중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태도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특별히 나를 지정해서 나를 이렇게 좀 허물을 주려고 하는 말인가? 그렇게 계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질문입니다. 궁금증입니다. 자, 갑작스럽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주인이 화가 나서 나가서 아무나 막 데려와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또 두 번째, 무작위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미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죠. 갑작스럽게 청함을 받아서 예복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혹은 형편이 되지 않아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나와왔는데, 그렇다면 왜 주인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거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식이 바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죠. 일주일간 계속 이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잔치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청할 때 그냥 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식에 초청을 할 때 우리 청첩장을 주면서 정중하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에는 올 때 그냥 오지 말라고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선물로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그냥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한 벌씩 주면서 이 옷을 입고 결혼식에 와 주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초청을 받으며 예복을 한 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혼인잔치에 나에게 주어진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거절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그들이 슬퍼하며 이를 갈도록 만들어라 명령하고 있는 주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복음의 보편적인 성격과 배타적인 성격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복음의 보편적인 성격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구별이 없어요. 그 어떤 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나 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배타적인 복음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나 택함을 받는 자, 즉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한정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배타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배타적인 성격도 복음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52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또 결혼을 하여서 나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 배우자가 강력하게 원하니까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대속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고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그냥 허울뿐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하여서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 때문에 막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는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처럼 살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행함이 작은 예수로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진정성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진심으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삶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 전심 모든 것을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려고 하고 있는가? 중심과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내가 내 일상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상적인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